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천안에 지금 높은 뜻 씨앗 스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첫 삽을 뜰 거고요. 3월 초에는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할 작정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토요일 날 학부모 입학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두 번 다 그래도 자리를 채워서 성황리에 잘 입학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 근처에 있는 학부모들이 되게 어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서울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친구들이 지금 서울에서 단체로 내려간다고. 자기도 가고 싶었는데 병원 일이 있어서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이사불사 아시죠? 이사불사. 서울에서 천안 이사 오는 것도 불사한다. 이제 그러는 맹렬 엄마들이 간다고. 그래서 참 많이 격려가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줬는데 친구 남편이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도 씨앗 학교 보내겠다고 천안에 집을 얻으러 온다고, 그리고 천안에서 인천공항까지 출퇴근하겠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 학교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좋은 학교에 집착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 보낸다라고 하면 이사도 불사하고 뭐 주말 부부도 불사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열정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바닥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나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는 그냥 웬만큼 하면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별로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좋은 학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저는 상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학은 언제나 미달이었던 신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신학교 가기가 어렵지만 저희 때는 늘 미달이었어요. 제가 갈 때는 20명 정원이었는데 12명 지원했었어요. 몇 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 고등학교는 쓰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써요. 내가 상고 출신이라고. 왜요? 이제는 뭐 그 얘기해도 내가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저희만 하면 잘 되지 않았나요? 그죠?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돼요. 금방 넘어갈 테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이게 이런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나만큼 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나만큼 되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나만큼 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제가 잘 됐어요. 좋은 학교 안 나왔는데, 상고 출신인데, 미달인 학교 나왔는데 이만큼 됐으면,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누가 궁금해서 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됐지? 혹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있어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두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워낙 좋은 교회를 나왔거든,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8월 달에 저희 친구들하고 휴가를 다녀왔어요. 친구들하고 휴가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려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교회 친구들하고 휴가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서 나보러 김 목사라고 부르는 친구가 없어요. 야 동호야 이러고 불러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참 정겨웠어요. 누가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일이 이제는 없거든요.
근데 야자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가정적으로도 잘 되고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는 놈 하나도 없고 자식이 속썩여서 걱정하는 집도 하나도 없고 애들도 다 잘 됐고 보니까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다 괜찮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좋은 교회 나와서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학교가 주는 축복이 있는데 좋은 교회가 주는 축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학교는 욕심을 내지만 좋은 교회는 좀처럼 욕심낼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좋은 학교도 욕심내고 살지만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과 또 기도가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높은 뜻 하늘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욕심내서 오신 거예요? 그만하면 괜찮구먼 하고 오신 거예요? 교회는 욕심 부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에게 높은 뜻 하늘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글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욕심내야 해요. 교회는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교회를 하려고 신경을 써서라도 그래야지 그냥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정신없이 생각하면 두 말을 같이 생각해요.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좋다는 말은 옳지만 가까운 교회가 좋다는 말은 틀려요. 구별되시죠? 구별이 안 돼요? 예, 가까우면 좋지만 가깝다고 좋지는 않아요. 가까운 교회 중에 좋지 않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 건 좋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가까이 있는 교회가 좋다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대학 멀어서 가까운 학교 보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제주도에서도 보내잖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잖아요. 왜? 학교가 좋으면 제주도에서도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제주도라도 가야 돼요.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이 몇 있는데 제일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천안의 씨앗 교회도 제일 멀리서 오는 교회는 광주에서 오셔요. 경기도 광주 말고. 그럼 엄청나게 먼 거예요. 높은 뜻 정의교회하고 높은 뜻 광성교회는 부산에서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오는 교인이 있어요. 한 분은 결국 안수 집사님 되셨고 그분은 순장까지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산에서 있고 주말에 올라와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KTX 타고 가는 그 미친 분이 계셔요. 난 근데 참 곱게 미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높은 뜻 교회 나는 좋아. 그러면 부산에서 다니는 거죠. 높은 뜻 광성교회는 그 부산의 어느 대학의 여자 교수 싱글인데 청년 때 다니다가 그 교수 정비원 와서 가서도 계속 우리 교회 좋다고 와요. 한번 그 대학 총장을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수 좀 부산에 있는 교회 가게 얘기하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요. 그러고서 웃고 말았어요. 지나친 일이지만, 전 극단적인 일이지만 그분은 복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투자하고도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의 필수 여건 중에 하나는 좋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고를 때 목사님을 봐야 돼요. 목회자를 봐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안 돼요. 그냥 설교가 귀에서 척 들어온다고 설교만 보고 와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반듯하지 못한데 설교 잘하는 목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이들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데 교인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목사 잘못 만난다면 치르는 대가가 엄청나게 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거의 1년 가까이 담임 목사가 공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10월달, 제가 10월 20일 날 다시 오는데 그때 공동회의를 열어서 우리 담임 목사 투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우리 연합성교에서는 저분이 하늘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했는데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가 와서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사가 와도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교인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가 돼요. 좋은 교인이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인들 100%가 다 좋은 교인 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어거지 말이지만 100% 교인이 다 좋은 교인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있어야 돼요. 1학년도 있어야 되고 2학년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100%가 다 좋은 교인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이렇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몇 퍼센트라고 딱 얘기해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몇 퍼센트는 좋은 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가 오든 믿음이 약한 자가 오든 하다가 그들을 보고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몇은 있어야 해요. 저는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이 다 좋은 교인 될 거라고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10%, 15%, 20% 거의 쉽지는 않지만 아주 욕심내면 한 30%는 정말 하늘교회는 좋은 교인이다, 교인이 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연 높은 뜻 하늘교회 그렇게 좋은 교인이 그만한 퍼센테이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좋은 교인이란 어떤 교인일까 생각했는데 좋은 교인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좋은 교인은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라도 쫓을 수 있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이 굉장히 커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그런 교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오늘 조심스러운 설교인데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교인들은 꽤 있어요. 평균 교인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인이다, 정말 좋은 교인이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라도 질 수 있는 교인이 우리 하늘교회는 몇 퍼센트나 될까? 그게 조금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올해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시죠. 이렇게 깊숙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잘 굴러가는가 보다, 피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웠는가 하면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나라 재정이 경제가 나빴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참 힘들게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체 한국교회가 다 어려웠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공석되면서 교인이 한 100명 정도 줄었어요. 경제가 나빠져서 어려워졌는데 우리는 숫자까지 주니까 당연히 재정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유가 있는가 했더니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적자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쩔쩔매지? 했더니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방만한 교회 재정. 교회 재정이 너무 방만했어요.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은요, 교인으로서 헌금 생활 A예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A 중에서도 나는 A 플러스 주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의 헌금 생활이 절대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높으면 높지 절대로 낮지 않아요. 그런데 적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금 들어오는 것보다 수입을 너무 믿음 좋게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모자래요. 선교해야죠. 아끼면 안 되죠. 구제 열심히 해야죠. 힘에 부치도록 해야죠. 그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방만해지면 교회 어려워지는데, 우리 하늘교회 예산을 이렇게 쭉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냥 헌금 들어오는 건 생각 안 하고 나가는 것부터 잡은 교회구나. 믿음이 너무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만한 재정을 조금 추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직원들과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10% 자진해서 감면했어요. 그리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올 연말부터 준비해서 내년 내후년은 한번 검토하고 줄일 거 없나 보고 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한 2, 3억 정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자꾸 그게 이렇게 어려워져요. 담임 목사님 이상윤 목사님이 사임한 후에 그 사택으로 있던 전세를 뽑아서 전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숨통 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빚을 갚았어요. 절반은 다 갚으면 될 수 있는데 절반만 갚았어요. 왜냐하면 매달 재정이 수지 적자가 나니까 그 돈이 있어야 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했었던 거는 전세금 빼서 절반은 빚 갚고 절반은 남겨뒀다가 했어요. 이제 다 썼어요. 2부 예배 끝난 후에 3부 예배 끝난 후에 재정부장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달 잘못하면 목회자 직원들 봉급 제대로 못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까먹었어요. 또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다행히 신용이 좋아서 빌리는 건 어렵지 않은가 봐요. 은행이 잘 줄 것 같아요. 또 빌려도 돼요. 또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또 다시 전세 얻어야 되니까 또 빚 얻어야 돼요. 또 생활비 드려야 되니까 얻어야 돼요. 얻어서 하면 되고, 그 대신 방만한 재정을 잘 정리해서 한 1년, 늦게 잡아도 2년을 잘하면 그 빚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게 그렇게 참 마음에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금 방만한 것만 줄이면 한 2, 3년이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그동안 잠시 은행돈 빌렸으면 그냥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잘못을 했든지 교회가 어려워지면 전체 교인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져서 경제적인 속국이 됐을 때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렸던 운동 있잖아요.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뭐 금모기 운동하고 금년 운동을 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게 나라를 살렸잖아요. 우리가 뭐 빚이 뭐 몇십억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생각에 보통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몇 사람은 나오는 게 상식인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헌금은 어느 교회보다도 잘하는데 그런 특별한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부족해요.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으려고 하는 열성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교인들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괜찮은데 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은행에 빚 얻어서 풀고 그렇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높은 뜻 교회의 대부분은 자기 예배당이 없어요. 학교 빌려서 교회를 드리죠. 앞으로 이제 천안에 학교를 지으면 높은 뜻 씨앗교회가 자기 예배당을 갖게 되는 셈이고, 또 높은 뜻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제 사회적 기업 공장 세워서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든 자기 건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높은 뜻 교회 중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자기 예배당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800평 건물인데요, 이게 8층 9층, 한 층이 400평이에요 꽤 큰 건물입니다. 이걸 8층 9층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은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산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아시겠지만 누가 사줬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 사줬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그분이 다 내줘서 우리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셨다라고만 해석했어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좀 하늘교회를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안 받겠다 생각했어요. 공짜로 주는 건물은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뭘 감당할 만한 특심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은요, 이 800평짜리 건물도 공짜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뭔가 눈물 흘리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학교 짓는데 한 50억 정도 드는데, 높은 뜻 연합선교의 결정은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가는 청어람 팔아서 학교 다 짓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정대로 했으면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은 한 푼도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당 짓고 들어가서 강당 짓고 잘 짓고 들어가서 돈 남아 돌아가지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억 중에 25억만 받고 25억은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이 헌금하게 했어요. 도박과 같았는데 2년 반밖에 안 된 교인들에게 25억을 헌금하라고 하는 일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이 그것을 감당했어요. 누가 얼마를 결정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헌금을 했어요.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작정하고 하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얼마 헌금했는지 알지 않겠다. 실제로 몰라요. 많이 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냈다고 기죽을 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낼 만큼 내면 된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헌금 안 해요. 헌금 모여지지 않아요. 또 새로 된 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0억 정도 헌금이 됐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막상 이제 건축이 되고 들어가게 되면 뭐 나머지 5억 전 능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높은 뜻 하늘교회하고 씨앗교회는 체질이 달라져요. 우리 지금 한 2, 3억 정도 때문에 이렇게 얽혀가는데, 뭐 거의 그냥 얘기하면 은행 빚 얻어서 해결할 거예요. 근데 늘 아쉬워요.
그 정도는 누가 감당해줘도 되는데, 조금 교인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조금 버텨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게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좋아질 터인데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도 뽑아야 하고 권사도 세워야 하고 장로도 세워야 해요. 우리 높은 뜻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정하는 건 정말 장로교회 정치를 잘해보자는 거예요. 장로도 없는데 무슨 장로 정치를 하겠어요? 좋은 반듯한 장로교회 정치를 해야 해요. 근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그냥 한문으로 중직자라고 그래요. 중직자. 근데 그 중자가 한문으로 무슨 중자 쓰게요? 가운데 중자는 안 쓰겠죠. 무거울 중자를 쓰잖아요. 무거운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십자가도 지는 사람이라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중직자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밥값은 다 하지만 남의 밥값 하려는 사람들은 앞서 보이는 거예요. 남이 실수한 거라도 내가 감당해서라도 수습해야지 할 사람이 우리 하늘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워야 하는데 중직자가 없어요. 감이 없어요. 이건 큰일이에요. 그냥 가운데 중자 쓰는 중직자는 많이 낼 수 있겠어요. 앞에도 서지 않고 뒤에도 서지 않고,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은 뒤에 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나서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중가운데 가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처음 군대 갈 때 훈련소에 데려다 줬는데 친구놈들이, 우리 아들 친구놈 둘이 뒤에 같이 앉았어요. 어느 놈인지 모르겠는데 한 놈이 그랬어요. 야, 군대는 요령이래.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숨어. 중간에서 집합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꾸라지 새끼냐? 가운데 숨게. 집합하면 앞으로 튀어나가. 눈에 띄어서 매 몇 차례 더 만질는 모르지만 가운데 숨고 생각하면 나약해져서 인간 힘들어 못 견뎌. 매 며칠 각오하고 앞으로 튀어다녀. 내가 생각하니까 우습더라고요. 내가 방위 출신인데 현역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우습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새겨들었어요. 그 말을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유격 조교를 했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튀어나갔어요. 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덤벼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근사한 편지 받았어요. 우리 아들놈부터. 아빠, 유격 재밌어. 애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그때 이미 자신감을 가졌어요. 우리 지열이는 어디다 갖다 내팽개쳐도 사는데 문제 없다. 우리 둘째 아이가 뉴욕에서 1년 생활한 적이 있어요. 1년 조금 안 돼. 하여간 1년 있었는데 맨하탄 쪽에 있었어요. 거기 생활비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 자식이 돈을 안 썼어요. 그것까지 먹는 데는 정말 미국에서 돈 몇 푼 안 드는데 식비를 아꼈어요. 그래서 어느 데는 돈 떨어져가지고 감자하고 닭가슴살, 그게 제일 싸니까 그거를 며칠을 연명한 적도 있었어요. 김동원 목사 아들이. 식비는 그렇다 치고 방값이 정말 엄청나게 비싼 데인데 우리 아이가 한 달에 방값 500불짜리에서 살았어요. 맨하탄은 500불짜리 방 없어요. 근데 500불짜리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할렘에서 살았어요. 할렘에서도 제일 무서운 할렘을 히스패닉 할렘이래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총소리 들어야 되는 데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는 날 알았어요. 방 빼서 나오는 날 거기서 우리 아들이 살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간이 떨렸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처박아도 그놈은 살아요. 그게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가운데 숨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정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부담 지는 거 싫어해요. 뭐 내가 잘난 척하고 뭐 내가 앞서서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중간이나 하면 되지. 중간 하면 좋은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운데 중자, 중직자는 참 많아요. 허리는 튼튼하고 좋아요. 그 정도 중간급의 좋은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무거울 중자, 중직자를 뽑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25절 말씀,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가만히 있어. 이게 원고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거거든요. 십자가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키는 것은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역설로 얘기하세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 위해서 죽을래, 그러면 살고, 나 죽는 건 싫어, 살고 봐야지 하고 해서 회피하면 잃으리라. 이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눈으로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시나? 그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오늘 설교는 미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김 목사 안 그러더니 굉장히 기복적인 설교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좋은 교인인데, 그 좋은 교인은 그 십자가도 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축복으로 받아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몇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사부 예배는 청년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시점으로 봐서 이 설교는 여러분하고 별로 시간이 맞질 않아요. 여러분이 뭘 지겠어요? 청년인데.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때죠. 근데 언젠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책임지고 살 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할 때는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중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우리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아주 그냥 긴장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잘난 척하고 앞서 나오는 교인이 있으면 경계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 바람에 우리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건 참 안전해요. 근데 그 바람에 교인들이 다 손님 되고 말았어요.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손님이에요. 그나마 감사한 건 단골 손님이니까 감사하지. 손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손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말랬더니 그냥 손님해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은요, 주인처럼 책임은 다 감당하면서도 권리 주장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손님이 주인 노릇 안 한 것 가지고 뭘 자랑하겠어요? 본래 주인처럼 헌신했는데, 주인처럼 봉사하고 책임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저만한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저만한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권리 주장할 거야. 그럴 때 아니요, 나 주인 아니에요. 이게 높은 뜻 교회지, 손님만 잔뜩 있는 교회가 높은 뜻 교회일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높은 뜻 교회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가 힘들 때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중직자가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뒤로 빠지는 사람 되지 말고, 가운데 숨는 사람 되지 말고, 뒤로 처지는 사람 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교회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버리면 얻으리라 하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가운데 중자, 중직자는 참 많지만 무거울 중자, 중직자는 찾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직자감이 있어야 좋은 교회 될 수 있는데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